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본시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조촐하고 무성의하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죄송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고 보암직할 만한 것도 주께서 들음직할 만한 것도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감정적이며 조건적이며 불신과 의심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제발 힘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남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주님, 우리의 목소리가 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는 시간이 남고 육신이 약해질 때 나중에서 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목소리도 고울 때 하나님 앞에 바쳐 경배하는 것인 줄 알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뜯어 고치셔서 거룩한 예배자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설 자격이 없으나 주께서 이 자리에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종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며 주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언어를 주시고 듣는 마음과 우리 모두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며 겸손하며 낮추는 자에게 높임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친근히 가까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세상에 이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쟁취하고 또는 가졌다면 지키기 위해 다른 수많은 것들, 엄밀히 따지자면 이보다 더 귀한 것들, 나라보다 귀하고 권세보다 귀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는 포기하기에 너무 아까운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사실 우리 삶입니다. 그렇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이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나라를 얻기 위해 악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악의 힘으로 죽게 만들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먹을 양식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칩니다. 영광을 취하려고 죄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죄를 교묘히 감추고 내 영광 다른 사람이 대신 취할까봐 그 사람을 낮추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죄 가진 채로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 치고 타인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 치고 말입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외치는 자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미는 자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이상하지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쉽고 바람직하지만,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능력이 있으니까 타인에게 주고도 남을 텐데, 현실은 나라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영광의 자리에 앉은 자가 더욱 남의 양식을 빼앗고 죄 용서도 잘 안 해주고 타인을 악과 고통에서 구하는 일에도 뒷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지구도 아니고 땅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무슨 과학 용어도 아니고요. 진리를 나타내는 용어도 아닙니다. 죄의 근원지를 말합니다. 하늘나라와 반대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인간의 죄성이 다스리는 세상, 죄성으로 가득한 이 땅을 세상이라 그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진 마음, 그것으로부터 나온 나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여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남의 일용할 양식을 신경 쓰는 그런 삶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그 마음이 어떻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다고 해서 타인에게 헌신을 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 힘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마귀를 그들의 아비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반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은 세상에서 왔고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얻은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이 욕심을 추구했더니 나라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라이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어떻게 얻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겠냐는 겁니다. 왜 안 그러냐 했더니 근본적으로 이것들, 이쪽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욕심이란 게 마귀에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욕심입니다.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욕심들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이게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살아가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영광을 가진 자가 남의 일용할 양식을 막 채워준다고 바쁘게 뛰다니고 죄 용서해준다고 괜찮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넓은 아량을 베풀고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있는 사람은 내가 구해주겠다고 핏대 세우면서 막 외쳐 싸워주고 대신 짊어져주고 누가 그러냐고요.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가진 인간들 중에 누가 그러냐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가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의 아비를 아버지로 모시어 사니 어찌 정직을 쫓겠으며 어찌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의 44절 말씀 들은 대로 마귀를 아비로 둔 자들은 욕심대로 행합니다. 요한일서의 정욕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마귀가 아비인 자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먹고 삽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섞이지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짓말이 섞여들지 않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만 바로잡고 거짓말만 우리가 아는 거짓말만 그쳐도 지금보다 몇십 배는 더 살기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고개를 끄덕할 것 같고요. 또는 목사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메시지를 말하고 저렇게 일부러 부정적으로 자꾸 끌고 갈까? 그렇죠. 좌로 많이 끌고 가야 조금만 옳은 소리도 엄청 옳게 들리겠죠. 일부러 조금이라도 옳게 들리려고 좌로 너무 많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만 그쳐도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적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만 바꿔도 얼마나 달라질지 한번 봐보십시오. 첫째, 받기 싫은 전화가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말이죠. 식당마다 국산 재료 쓴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식자재를 파는 상점이나 상인이 국산이라고 속여 팔지만 않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울을 조작하고 공업용 기름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중고 부품 세척한 다음에 정품 새것이라 속여 팔고 기름 10리터나 0.3리터씩 적게 들어가도록 하고 휘발유에 물 타서 양 불리고 위에는 굵고 맛 좋은 과일 올리고 상자 아래로는 썩고 자한 것들로 채우고 돈 받고 성적 조작해서 대입 합격시켜주고 정치 입문한답시고 높은 양반들 찾아다니면서 돈 봉투 건네고 사화상제했다 돈 봉투 건네고 가득 채워 봉투가 아니죠. 돈 박스죠. 경매가 조작하고 증권 조작하고 정보 유출해서 돈 받아먹고 보이스피싱 해갖고 수백만씩 날라먹고 세금 포탈하고 수많은 종류 밀수 건강식품 동물들 검슬개 별것 다 밀수 거짓 이력서 혼인과 가족관계를 위조하고 학력 위조하고 집회 위조하고 환자 가족이나 자식들 둔 부모의 약한 마음 이용해서 불필요한 의료비 수백만원씩 지출하게 하는 의사들이나 학비나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부모나 친지로부터 피 같은 돈 타더 도박으로 날리는 이런 거짓말들. 더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제 머릿속에서만 나온 것도 이것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짓말만 없어도 여러분 우리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맞지요? 목사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 그래도 성경 하나 딱 해가지고 봐라! 우리를 엄청 죄책감 느끼게 하고 옳은 이야기 좀 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일부러 자꾸 좌편향을 얘기하더라. 좌편향 얘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무리 심하게 얘기해도 이 세상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았습니다. 길게 하나님 보이면 50보 100보입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경험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다. 내 자신이 한 거짓말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짓말, 내가 즐겨하는 거짓말만 그쳐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안해서 어디 가서 시장 가서 장 볼 때 마음 편히 장 볼 수 있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 이야기 같지만 솔직히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정말 제가 오늘 이 마음이 참 불편한 건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하게 해요. 말씀을 전할 제 자신을. 회개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아름다운 말을 감히 지금 열거한 이 거짓말을 가득하고 거짓된 행실을 가득한 이 더러운 몸에서 이거를 낭독하고 전한다는 게 너무 불편해요.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이 기도가 이렇게 불편하게 끝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먼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관심과는 우리가 주님 이 기도 안에는 이 내용들은 주님의 관심거리들입니다. 일용할 양식 관심이에요. 죄사함 우리 주님이 너무 관심이 큰 이야기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죄인들을 어떻게 살리게 볼까요? 어떻게 하면 야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악에서 건져줄까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되었다. 뭐 단어의 뜻은 다양합니다. 사전적 뜻도 있고 뭐 여러 책들마다 나름대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서로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속화라는 말을 지금 이 순간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관심, 주 관심을 두는 걸 세속화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정의입니다. 세속화가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것이 세상 따라가는 데 그게 세속화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의 말하는 세속화는 뭐냐?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거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게 세속화다. 세속화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독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귀도요, 대놓고 예수행위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가장 사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라고 대놓고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하고 사랑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멀게 되어 있습니다. 멀기만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부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말한 죄와 반대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그 죄악된 성격과 반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미워합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저희를 세상에 보내나이다. 근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할 것이니 이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저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하라고 대놓고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자면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덩달아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대요. 죽이면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 하리라. 그럼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이른바 예수쟁이가 진짜 예수쟁이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인들 잡아주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세속화, 성도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목회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항상 있었던 문제이고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바로 그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다른 육체적인 만족이나 세상이 주는 이로움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고요.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 이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죄를 사해 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고 악을 벗어나서 떠나게 해줍니다. 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보십시오. 주시는 겁니다. 주시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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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수와 영광을 가진 사람은 주라고 합니다. 더 달라고.
힘없는 사람, 나라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는 사람들에게 더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줍니다. 왜요? 나라가 있으니까 주죠. 권세가 있으니까 주죠. 영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십니까? 아버지니까 줍니다. 남이 아니고 아버지니까. 뭐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예? 들은 대로 나라도 내 것이요, 영광도 내 것이요, 권세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주십니다. 마귀하고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주시고자 하는 뜻과 주실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근거요, 기도 응답에 대한 보증입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개, 무슨 말일까요? 대개. 요약하자면, 또는 보통?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원래 헬라어에는 호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에게만 이 시험과 악에서 구해줄 수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찬송으로 마칩니다. 본식 기도는 그런 겁니다. 찬송으로 마칩니다. 저는 많이 경험 못 해왔습니다만은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 깊게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겠을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어느새 찬송으로 바뀝니다. 바른 기도, 기도가 옳은 기도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간구에서 찬송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간구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 처음 시간,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듣는 처음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 중심, 경계, 한계,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복잡하게 들었지만 한마디로 이 기도가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기도를 왜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인간이 입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보다 더 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시간을 일주일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우리 머리로 최고로 고민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스케일이 제일 큰 말, 제일 높은 말, 제일 깊이가 있는 말. 야, 말이 이렇게 클 수가 있냐? 네? 그런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기 기도한 이 기도가 우리 인간의 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꼭대기입니다. 꼭대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일평생 살면서 이거보다 큰 이야기를 한번 입에 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 언어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이루고자 해요. 이거를 원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갖고 오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뒤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요. 그 나라와 권세가 온전해지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앞뒤가 간구를 싸고 있어요. 앞에는 이 기도의 목적,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예,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뒤에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이건 확신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거. 근거 없는 찬송은 아부입니다. 아부. 근거는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3000년 전 다윗은 그의 복된 입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편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간구들이 세밀하고 솔직하고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간구 자체가 너무 수준이 높아요. 다윗은 요즘 말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간구도 이렇게 말이 아름답고 깊어요. 간구도. 그런데요, 역대상에 가면 다윗의 인생 말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시편의 그 수많은 간구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윗이 인생 끝에 이르러서 그가 한 일평생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윗 그 최고의 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말들만 모아가지고, 최고로 귀한 말들만 모아가지고, 인간의 언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로 높은 곳에 있는 단어들만 선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간 다윗의 일생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기도를 마무리를 하는데 그 마무리하는 기도에 최고의 단어들을 선택하고요. 최고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천국 문 앞에까지 갈 정도 그 높은 단어들만 모아가지고 일생 동안 70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를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옵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영광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끝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잔치하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했습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어쩌면 이렇게 천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이렇게 뭐가 맞는지 몰라요. 다윗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최고의 말들만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일생의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도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일생의 기도를 다 모았어. 새벽 기도한 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1시간, 2시간 했던 거 모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일 예배 1년에 52, 3주씩 수백 번 많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수천 번 드렸던 그 예배 시간에 드렸던 기도 다 모아가지고 혼자 중얼거릴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했던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는 나도 찬송을 해야지. 다윗처럼 주여 주께서 호흡을 주신 이 생애 동안 내가 한 모든 기도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주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하라고 주셨을까요? 언제까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그 기도하다 죽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기도하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우시면 우리 손자가 그 기도하다 죽습니다. 대대로 이 기도는 계속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기도를 하고 신앙의 생을 다 살다 죽었고 그 대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기도문은 예배 마침용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정말 이 죄악된 땅,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기 위하여 정말 그것을 세속화된 세상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최고로 관심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다 죽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또 그 호흡이 닿을 때까지 이 기도하다 죽습니다. 어느 땐가 혹 주님이 빨리 오신다면 호흡이 아직 붙어 있을 때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기도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호흡이 있어 그 모습을 본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복이요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속화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 10계명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읊어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주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우리 주님은 철저히 기도의 내용처럼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속화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제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정말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대로 기도도 하고 또 이 기도가 가르쳐 준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라고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